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요셉과 이혼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이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그 여인을 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합니까? 물론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우리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병 걸린 자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형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온갖 저주스러운 환경으로부터도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좀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달픔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깊은 능력도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현실적인 또 육체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생이 행복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뭔가 삶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뭔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보다도 형편보다도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며 결국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되느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과 이 8절 말씀이 서로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성전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안진뱅이가 먹고 살기 위해 성전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성전 비문에서 그가 고침받고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에게는 몇 가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을 찾은 이유, 성전을 찾은 목적,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전을 찾아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근데 안진뱅이는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구걸하면서 그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성전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찾는 목적이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를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육신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우리 교회 나간 지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건 하나 잘 팔아가지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첫째, 사람은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 죄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또한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기도하는 곳이래요. 즉 다시 말해 교회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깃드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만 서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모여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위한 수단으로 모인다면 여러분 자칫 그 교회는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했느냐?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어요. 그럼 즉 장사를 위해 어떤 이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성전을 찾은 모습을 보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장사하는 모든 이 거치대를 다 엎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을 찾아온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육신적 문제 해결, 어떤 이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적인 관계 맺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질 않아요. 서로에게 오직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은혜를 끼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섬김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진뱅이는 자신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통로로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찾았으니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두 번째, 안진뱅이는 은혜의 구경꾼에 지나질 않았어요. 은혜의 참여자,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도 유대인이었기에 이 사람도 분명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신앙 교육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비록 육신의 장애는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소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배우고 또 신앙 교육을 배웠으니 하나님을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만 구경하는 구경꾼 신앙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요. 요즘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해요. 힘들어요. 참 마음에 자꾸 짜증만 올라오고 뭔가 불편한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다 지났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10%만 나와라, 어느 때는 20%만 나와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고 어떻게 그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까운 그 은평구의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까 세상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이런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무슨 간호사들 의사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것도 의자 하나에 2명씩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방호복을 입고, 다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완전히 그냥 이 고글까지 딱 끼고 마스크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이제 신문에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방호복까지 입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얼마나 예배 답답했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교도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성도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 코로나도 끝이 나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때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뭐 하다고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비록 현장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는 뭔가 마음이 영적인 해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이 한쪽이 좀 찜찜한데, 근데 현장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 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예배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84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찾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탄하고 마음이 형통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해피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즉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저 성전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사이에 막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보이는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갔을 때 뭔가 막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나가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나가면은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야, 저 교회는 뭐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해처럼 빛나는구나.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저런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도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절대 저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드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그 성전문을 나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나갔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안진뱅이가 보았다면, 그럼 안진뱅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도 저런 영적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체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헌신하고 그 자리를 소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진뱅이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는 은혜의 주체자가 아니라 그냥 은혜의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여러분 참 신기하게 다 보입니다. 물론 100% 다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9%는 보여요. 다 보여요. 아,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마음은 지금 딴 데가 계시는구나. 아,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러고 계시는구나. 이게 참 신기해요. 강단에 서서 보면 이게 다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두 부류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성도는 예배를 통해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싶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도도 있어요. 마누라가 가자니까, 와이프가 가자니까 안 가자니 오늘 저녁을 못 얻어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안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또 모태신앙으로 이 자라가지고 안 나가자니, 참 모태신앙인들은요 그래도 뭐가 있냐면, 희한하게 예배 한번 빠지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찜찜함이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괜히 이번 주 나한테 한번 콕 하고 그냥 뭔가 때리실 것 같고 괜히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도 은혜의 주체자,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옥토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한 길가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면,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어떤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안진뱅이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은혜의 주인공,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만 지켜보는 은혜의 구경꾼, 은혜의 구경꾼에 불과했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성령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해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던 자가 이제는 은혜의 주체자가 되었어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체자가 되시길 바라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주체자여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린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는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린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진뱅이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바로 운명주의였습니다. 운명이란 뜻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명을 불교는 인정을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인정 많이 합니다. 특히
무속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운명이란 용어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질 않아요. 왜냐? 운명이란 말도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운명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설령 불교나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예수 안에서 그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이런 운명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팔자라고 생각했고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형편도 넉넉지 못해가지고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 그럼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내 운명은 이렇지 뭐. 내 팔자는 이렇지 뭐.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설령 꿈을 꾼들 이미 정해진 불행한 운명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예전에 제가 어느 병원장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요, 제일 까다로운 환자,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환자가 어떤 부류의 환자인 줄 아십니까? 암 환자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몸이 다친 외상 환자요? 정신과? 네, 정신과도 만만치가 않겠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환자는 바로 자기 삶을 포기한 환자래요. 삶을 포기한 환자.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암이 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가 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암이라니, 내가 암 말기라니,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완전히 끝난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의사가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도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요.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기적 일들이 또 의사들이 진료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또 기적이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돌봤던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분명히 죽어야 되는 분인데 또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환자들은 의사예요 그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약을 처방해도 그 약도 몸에 받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운명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꿈을 갉아먹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갉아먹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운명주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운명주의를 어떻게도 이야기하느냐면 비관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비관주의자. 자기 삶을 늘 비관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내 삶은 왜 이런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운명이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의 불행한 운명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있어도 그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운명마저도, 우리의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운명마저도 소망으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며 감사로 바꿔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앉아 구걸하던 인생, 자기 인생에 더는 걷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 팔자, 그런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운명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또 성경이 또 새롭습니다.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민수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12월 둘째 주에. 여러분, 그 당시 율법의 기준이나 사회 통념상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만 있는 집안은 절대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나왔던 사회 통념이었고 관념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요, 슬로보와 딸들은 이런 자신들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모세에 찾아가서 기업을 요구했어요. 비록 우리에게 남자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고 남자 형제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슬로보와 딸들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고, 그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 하고 그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어요. 땅을 분배받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통이었고 수고였습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렵다고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다, 수고롭다 짓는 부모는 절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수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이게 야베스의 운명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말이 미크바트라는 말인데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자, 부유한 자, 영예를 얻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얻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움과 투쟁하여 이기는 자. 바로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나는 타고나기를 참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구나. 부모도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위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구나.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의 불행한 운명이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로 적용시켜보자면 바로 야베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자 지난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요, 은근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운명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지. 나는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못생기게 타고났지. 나는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도 못했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되는 대로 산대요. 저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되는 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설령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행한 운명과 불길한 팔자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는데 좀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좀 어렵다고 이걸 자신의 운명이라 탓하고 되는 대로 산다? 그러질 않지요.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비관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운명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자라왔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꿈을 꾼다. 나는 비전을 갖는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이제 셋째 주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지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주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 팔자가 이르느니, 내 운명이 이르느니,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운명주의, 비관주의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떨쳐내지, 모든 어두움들을 다 떨쳐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